한 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있는 말씀 16절 22절 말씀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평강이라는 제목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사단 마귀가 제일 노리는 것 중 하나가 세상 일로 말미암아 마음을 평강을 잊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깨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뺏기게 만들고 막 짜증나게 만들고 이런 것이 그 주님이 너의 평강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서 출발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다. 주님 자체가 사랑이요, 주님 자체가 생명이요, 평강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만이 힘이 나고 모든 그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분 바깥에 드러나는 순간 자기 길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벗어나는 순간 서서히 사랑이 식어가고 결국은 믿음도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안 갑니다. 서서히 오늘 이번 주에 한 주 빠지고 이번에 성경 보다가 기도 생활 조금씩 줄어들다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어떤 길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항상 뭐가 있냐 하니까 마음에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잠잔다 이 말이에요. 잠자. 그래서 주님이 데살로니가전서 보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을 자고 있다는 머리는 알고 이 몸은 움직이지 행동하지 않는 것은 뭐라면 잠잔다 하는 말입니다. 신앙은 잠자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라. 항상 보면은 노아에게도 말씀을 주시는데 그대로 순종했더라.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라. 그럴 때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내가 너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성령님이 여전히 임재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 안 하면은 이 구원받은 성령님은 탄식하면서 가슴에 마음에 딱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왜? 나올 수가 없는 기라.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 통해서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 2장 17절 22절 말씀 본문으로 성전된 몸을 거룩히 구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성도하겠습니다. 자, 성도는 교회라는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공동체가 뭐냐 그러니까 교회 지체다. 지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고 먹고 그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것을 떠나가면은 결국은 외톨이네. 외톨이. 여러분 낙동강 오래 한 말이 있잖아요. 외톨이 되면 거기에 누가 딱 들어붙냐 하니까 마귀가 딱 들어붙어요. 여러분 아무리 약한 거라도 무리가 있으면은 여러분 강한 짐승이라도 확 들지를 못해요. 왜? 무리를 일단은 사자들이 도물의 왕국 보게 되면은 사자들이 무리를 지어 있으면요 일단은 약한 자를 노립니다. 약한 자를 노리고 무리를 흩어서 약한 놈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약한 자도 강한 자 속에 무리에 붙어 있으면은 우리를 각자 한 사람이 다 약하기 때문에 약한 자도 강한 자도 무리에 붙어 있으면은 잡힐 염려가 많이 없는데 이 마귀는 이 사자는 와 흩어져 가지고 흩어지게 만들어. 흩어지게 각자 생각을 하게 만들어. 각자 생각을 각계 전투 각자 하는 거예요. 각자. 그래서 약한 놈을 잡아먹는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는 공강봉에 보면은 이 휘장이 성전에서 휘장이 두꺼운 휘장이 탁 쳐져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삶 공간에서 항상 보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전된 제사장이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다 말이에요. 제사장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주님의 하나 왕이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성전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이제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해결했고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어때요? 내가 성전된 몸으로 자기를 하나씩 이렇게 예배로서 또는 그 받은 은혜로서 하나씩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자 오늘 17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하필 이제는 뭐냐 멀리 있다는 거는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있다는 거는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었던 이방인들과 가까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됐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은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일하는 구별만 있을 뿐이지 네가 높고 내가 낮고 목사가 높고 장로가 높고 뭐 이런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구별해서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사람들이 세상 일로 말미암아 합평이 제일 중요하다. 평강이자 평강. 여러분 돈이 10억 100억 있으면 뭐합니까? 그 집안에 들어오면은 지옥이라. 남편을 보면은 아내를 보면 자식을 보면은 서로 화기애애하고 참 반갑고 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막 해야 되는데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말도 안 해. 가족 간에 대화하는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그냥 자기 하는 그게 무슨 그리고 마귀는 첫째 가정을 깬단 말이에요. 가정을 깨야만이 사생아가 나오고 미망이 나오고 미혼모가 나오고 막 그래 가정을 깬다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부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술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빨리 알아야 돼요. 아, 이 평강을 깨는 것이 마귀라는 놈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먼저 깨어지고 낮아지고 한 다음에 주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가정에서 화기애애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예수님만 섬기는 집은 뭐가 나올까요? 짜증과 기쁨이랑 짜증과 막 신경질 나오고 막 아니요. 평강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이런 가정이다 말입니다. 그것을 마귀가 한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 후에 13절을 보죠. 2장 13절을 뭐 했습니까? 한때는 그죠? 너희가 한때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한때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다른 길이 있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로 만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완전 이단 중에 대왕 이단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열심히 유명한 목사가 다른 교회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여러분 그런 강아지 같은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강아지를 갖다가 크면 뭐가 됩니까? 개소리라고 개소리.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특이하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는 절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복음의 길을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앞에 히브리 11장. 자, 히브리 11장.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보니까 이 당시에는 히브리 11장 13절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며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받아들였고 또 땅에서 자기들 나그네여 순례자라고 고백하신 이 당시에는 히브리서 기록한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못한 시대였어요.
근데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냐 하니까 멀리서 그걸 보고 우리는 지금 말씀에 보고 확신을 가지잖아. 그 당시에는 멀리서 보고 확신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톱으로 캐고 사자밥이 되고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순교의 길을 갔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하지 위해. 그대의 선진들 믿음을 봐라 이 말입니다. 그들도 이렇게 멀리 있었지만 지금 말씀에 확신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어중중하게 사는 사람들아, 좀 확신을 보고 정신 차리라 이 말입니다. 희미하게 우리가 눈으로 확신을 보는데도 그것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희미하게 보는 사람들아 이 말. 그걸 이야기해. 자, 18절. 자, 본문 18절. 그걸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분을 통하여 누굽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나니. 자, 한 성령을 힘입고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간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말로 말하면 성령님은 성령님. 자, 디모데전서 2장 보면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이제는 한 성령 그분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중재자. 여러분 우리가 사건이 터지면은 변호사가 있죠. 변호사가 내 변호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 변호가 쫙 해주잖아. 왜냐면은 내가 하나님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없는데 송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중재자가 돼. 중재자. 이 아는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 보니까 그 가슴에 보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면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러니까 보혈을 지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혈을 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힘이 있고 생명이 있고 내가 다시 힘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성령님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이다. 중재자. 이제는 우리가 중보자 하죠. 그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됐단 말이에요. 중보자. 나를 변호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힘입고 나간다. 아까 요 18절에 그분을 통해서만 한 성령이 된다. 하나가 되고 힘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에 자세히가 히브리서 9장 봅니다. 자, 9장에 뭐라 하냐니까 15절에 보니까 15장 15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자 이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죄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중재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상속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은 이제는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이어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중재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속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세상의 상속자도 여러분, 세상에 재산 주면 상속자도요 받고는 피 터지게 싸웁니다. 형제지간에 봤죠?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단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중재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 19절 봅니다. 19절. 이제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앞에 말씀을 지금 연결시키면서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의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자, 앞에 말씀을 18절까지 말씀은 1장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이러면서 그러므로 뭡니까?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가 아니다 말이야. 이제 한 집안의 식구가 됐다. 여러분, 자,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럼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식구예요, 낯선 자예요? 이제 가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가족이. 그러니까 자,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부잣집에 엄청 부잣집이에요. 근데 촌에서 올라온 아가씨가 거기서 지금은 옛날 말은 파출부, 지금은 가정부로, 그죠? 이렇게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식모가 아주 이뻐. 근데 착실해. 그리고 성격도 좋아. 그래서 자기 열심히 식모를 하는데 아들이 계속 유심히 관찰했어. 그 갑부집의 아들이. 근데 둘이 이제 어찌 하다 보면 사귀게 됐어요. 사귀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맞는 거야. 아가씨가 너무 마음이 곱고요. 얼도 이쁠 뿐만 아니라 어른 알고 애기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생각이 깊다 이 말이야. 아하, 내가 이 아가씨를 놓치면 어디 가서 이런 사람을 다시 내가 얻겠노 싶어서 내한테 이 사람을 집안을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굴 봤다? 사람을 본 거예요. 이 아들이 참 현명해. 사람을 본 거예요. 나는 재산 보는 게 아니고 너를 본다. 그래서 이 아가씨하고 결혼한다 하니까 집에서 반대를 하겠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알아도 가만히 있는 거 보세요. 자, 자식인 부모 없어요. 아니, 이 갑부집에, 큰 갑부집에 아버지가, 명문대학 나오고, 이름 있는 집에 빼대 있는 집안에,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는 식모하고 세상에 결혼한다 하니까 아버지, 부모가, 어떻게 돼? 근데 결국 아버지가 아들 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쭉 만나고 이야기해보니까, 사람은 되는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며느리가, 그 식모가 뭐가 됐어, 이제? 며느리 됐다고 하는 한 집에 식구가 됐다는 거야, 식구. 그 집에 식구가 됐단 말이야, 이제는. 옛날에는 힘들게 일을 했지만은 돈 받기 위해서 했지만 지금 어때요? 지금은 한 가정의 식구로서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말이지. 주인으로 바뀐 겁니다. 이제 뭐냐면은 너희가 이방인으로 멀리 있을 때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 피로 이제 말미암아 뭐 됐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단 말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한 가족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당당하게 중재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 실수하고 얼마 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좀 다퉜어요. 다투고 나니까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 하면서 기도할 때 또 십자가 안에서 주님 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러니까 어때? 또 하나님 새 힘을 얻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운전하다가 매사 잡고 또 말로 하고 합니다. 왜? 인간이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들이 점점 10년, 20년 가다 보니까 좀 줄긴 줄어도 아직까지 이게 항상 남아있어요.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게 항상 올라와. 그럴 때에 중재자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새 힘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또 하고 그래 하라, 또 하고 그래 하라 이 말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은, 그래서 신앙은 인내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제하고 인내였더라. 참는 거였더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중재자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중재자신 보호자를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주님 보호자한테도 아른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중재자신 예수님 성령님이 딱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아가요, 이런 일이 있어 나한테 지금 보호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재자 예수님이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럼 나도 예수님을 힘입어서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자꾸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죠?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철저하게 중심으로 회개하는 사람. 입으로 날랑날랑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입으로는 반성이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는 반성이에요. 그런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가슴으로 나오는 것은 눈물이 나와요. 꼭 눈물이 흘리는 말이 아니지만 그 사람이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 들을 때 야, 저 사람 진심이다 딱 느껴져요. 하나님이 안다 이 말이에요. 중심 보신 하나님이. 그래서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하루를 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가슴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통회한다. 통분히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자, 그래서 자 19절부터 19절 본문 19절 이것죠. 20절입니다.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어떠함이 동이 되셨느니라. 자 이제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어떻게 여기 보니까 모퉁이 돌 나거든요. 모퉁이 돌은 뭐냐면은 이게 건축자들이 그러니까 건축자라면은 여기 보면 건축자들은 정통 유대인들을 지금 지칭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버려붙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찾아가 또 봅니다. 자, 본문 잡으시고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가 성경 찾아가 또 연결시키 보면 그래서 이게 아는구나. 자, 4장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온 예수님의 구원자를 이 건축자들이 뭐냐면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 자기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이 버려붙다 이 말이에요. 설름없다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것을 다 요한복음 1장 보면 요한복음 1장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11절 실장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라는 뜻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들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말이에요. 구원자다 구원자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어때요?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네, 버려버렸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이 돌이 너희에게는 모퉁이 그러니까 아주 귀한 집을 짓는데 그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돌. 자, 베드로전서 2장 7절.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는 요거를 뭐라고 하는지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거돌이 되었느니라. 자, 건축자들이 거부했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했다 이 말입니다. 딱 나오죠. 자기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죄를 용서해 주고 소망을 주시고 평강을 주려고 왔는데 이 건축자들이 유대인들이 버려붙다 이 말입니다. 버리니까 어디로 가냐니까 이 버린 돌이 어디로 가냐니까 우리 이방인에게 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유대인들이 이거를 버려버렸다. 그래서 복음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지금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요마서 11장의 말씀처럼 함부로 자긍하지 말고 아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교만하지 마라. 택한 선민들도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비참한 꼴을 당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항상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근처 버린 돌이 네 마음에 반석이 돼가지고 다 한 발씩 걸어가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1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빼들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자, 금방 제가 말란 옥수수를 물 끼린다고 하는 거 깠어요. 근데 옥수수가 이빨이 탁 맞아가지고 말라놓으니까 손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개라도 빈틈만 있으면 그거 까겠는데
이 손이 말라가 손이 안 들어가. 그리고 이빨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개 가지고 한 개 까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이렇게 까서 그 이렇게 깠단 말이에요. 그걸 까면서 느낀 거예요. 아, 이 성전이 우리 같은 아무것도 아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나이 드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둘이 또 아내는 아내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각자가 맡은 자리가 있구나. 그 자리를 빠지고 나니까 이빨이 이렇게 한 개 빠지면 여러분 보기 좋아요? 보기 싫어요? 보기 싫잖아요. 씩 빠지고 나면. 그만큼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방 어때요? 너희들은 성전된 몸이니까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이 말입니다. 성전된 몸, 하나님의 성전된 몸으로 세워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몸이 뭡니까? 입이 닿도록 이야기.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성전. 성전이 더러워지면 되겠습니까? 성전이 오만 더러운 생각, 욕심, 탐욕, 음행, 더러운 거 생각 다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 다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자, 그것을 요한복음 2장 보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사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가는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생각 좀 해라.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성전 이게 짐승을 갖다가 드리고 할 때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신약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여전히 구약 시대였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신약 성경이지 신약 시대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짐승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할 때인데 보니까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어. 그러니까 오만 더러운 이익을 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성전된 몸이라 하잖아요. 진짜 그 연결시켜 가지고 성전된 몸이 더러운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관계없는 이익을 위해서 막 한다. 주님이 그걸 잠시 동안은 얻을지 몰라도 그거는 내 것이 안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악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버렸잖아요. 나중에 다 날아가요. 잠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대로 모아져요. 그대로 감사함으로 되어지는데 내가 계획대로 세우고 내가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싹 연기까지 사라집니다.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듯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뭐냐면 주님이 어쨌죠. 여기 보니까 내쫓으시고 이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이 내쫓아 버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내쫓아 버려요. 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냥 두를지 안 두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역대하. 자, 구약 역대하 보면 역대하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자, 역대하.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29장입니다. 29장. 역대하 29장 5절입니다. 금으로 된 것을 만들고 은으로 된 것을 상이네. 잘못된 역대하 29장. 자, 역대하 29장 5절. 그들에게 이르되 이레 사람들아 내 말 들으라.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집을 거룩히 구별하여 성소에서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나가라. 자,
히스기야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왕으로 칭을 받았다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성전 청소부터 했단 말입니다. 성전에 막 청소를 다 했어요. 깨끗하게 더러움 갖고 나가라. 뭡니까? 내가 구원받고 나서부터는 그런 욕심들, 우리가 욕심이 없어요. 그러나 못된 것들 있잖아요. 더러운 옛 사람들, 이걸 다 청소했단 말이죠. 청소하고 이제 새로운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새로운 메시지, 하나님 위에서부터 오는 새로운 공급을 받아서 히스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했단 말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히스기야 왜 이렇게 했나 하고 보니까, 자 봅니다. 역대 왕하 11기 하입니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이런 왜 왕이 이 정도로 했냐 그 원인을 보니까 열왕기하 18장 5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18장 5절. 시작. 히스기야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러므로 자세요. 다시 시작. 히스기야 열왕기하 18장 5절. 히스기야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이후의 유다 왕들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또한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저 나오죠? 후에도 없고 전에도 없다면. 그거 뭐냐 하니까 철저하게 주님 중심이 됐단 말입니다. 주님을 신뢰했다는 뭡니까? 주님을 100% 믿었다 이 말입니다. 199.9%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생각을 고정시켜 버렸다 이 말입니다. 고정을 딱 시키니까 하나님께 오는 메시지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왕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예. 자, 22절 18장 22절 보세요. 22절 뭐라 나는지. 22절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하지만 그는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 경배하라 하던 그 산이 아니냐 하시더라. 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이 위에 왕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하니까 그냥 어디요? 성경에 뭐랍니까? 장님을 인도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하면 성도들이 다 죽는 겁니다. 왕이 잘못을 깨닫고 바로 사니까 백성들이 바로 온다 말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산당에서 우상 준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이 너무 꽉 잘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첫 번째 한 것이 산당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렸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뭡니까? 너희는 왕가의 제사장이다. 왕가의 제사장. 너희는 성전된 몸인 걸 동시에 이제는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함부로 성전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된 몸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함부로 행동하면은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려요. 단절된다 이 말은 뭡니까? 구약에는 죽였지만 지금은 하나님 관계없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께 안 물어요. 묻지 않아요. 자기가 맞는 생각이 맞다 싶으면 그대로 추진해 버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믿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안 믿고 아내가 믿는다. 그러면 남편이 하면 그 아내가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이 아내의 믿음을 봐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붙들어 주세요. 또 남편이 잘 살고 아내가 잘못된 하면은 형제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창세기 보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빨리 나와야 되는데 어디에 그 더러운 동성년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하나님 믿지 않는 곳에서 빨리 나와가지고 아브라함 곁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에요? 계속 거기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끄집어냈다 이 말입니다.
또 거기에서 의인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멸망 가운데 두지 않는다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서 말씀 볼 수 있는. 그래서 항상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 누구와 함께 발을 맞추고 사는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남은 삶에 있어서 영적 제사장 동시에 성전된 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서 남은 인생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룩한 성전된 몸으로서 거룩히 구별해 가면서 남은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는 아버지와 살아가는 귀한 새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